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부터 7절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을 오늘 본문은 역대하 21장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찾으시고 1절부터 7절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왕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두 주에 걸쳐서 봤죠. 근데 여호사밧을 우리가 말년에 조금 실수한 것을 강조를 했지만 사실은 여호사밧은 굉장한 선왕으로서 인정을 받는 왕입니다. 그래서 학점으로 따지자면 에이제로나 이 정도의 급의 왕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이제 아쉬운 것들이 있었죠. 이제 기도와 찬양으로 물론 이제 연합군을 물리치면서 승리를 한 것은 잘했지만 산당을 온전히 철거하지 않았다거나 아합과의 동맹, 그 집안과의 동맹을 계속해서 이어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빼놓지 않고 책망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여호사밧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그 도표를 보시면 그 성경 당시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 당시에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왕의 계표, 왕의 표를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에서는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여호람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옴므리 왕조에서 아합과 또 밑으로 이제 아하시아 이렇게 내려오는데 오늘 살펴볼 인물은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자, 딱 보시면 뭔가 잡히는 게 있죠. 이 사람은 누구와 결혼했어요? 아달랴는 누구예요? 아합의 딸입니다. 그런데 여호람과 아달랴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왜 결혼했어요? 왜 결혼했어요? 아버지들 때 여호사밧 아버지와 아합 아버지 이세벨 어머니가 정략적으로 사돈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과 아달랴는 자기들의 의사는 별로 중요치 않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람 이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과 한 5년 정도 함께 공동 통치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단독으로 왕이 되자마자 즉시 한 일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죠.
즉시로 6명의 아우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방백들, 즉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몇 명을 또 칼로 죽였습니다. 4절에 나오죠. 그리고 통치를 하는 것도 아합처럼 했다는 거예요. 아합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누구예요? 아합은 여호람에게 누구예요? 장인어른이 장인어른. 장인어른 아합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악한 왕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결과는 아주 처참하죠. 남유다에 굴복해서 속국으로 그렇게 섬기던 나라들이 죄다 반역을 하고 일어나게 되고요. 그거를 진압할 힘과 능력이 전혀 없게 되고, 그리고 백성과 가족과 재물과 건강에 큰 화를 당하게 되고, 죽을 때에도 정말 저주받은 죽은 후에도 저주받은 그러한 상황의 이 여호람의 상황이 됩니다. 여호람 이자의 신앙과 삶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좀 한번 찾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왕조, 즉 여호람으로 밑으로 이어지는 아들로서 이어지는 왕의 계보를 끊지 않으셨다. 왕조를 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여호람이 받은 심판과 징계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살죠.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삽니다.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겠지만 안 좋은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사는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새 언약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내 영혼을 지키고 또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호람의 신앙과 통치의 실패는 1차적인 책임은 여호사밧 아버지의 책임이 큽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하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원하는 결혼이 아니라 아버지 여호사밧이 원하는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세요.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자,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예. 여호람이 악한 통치를 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아합의 딸이 여호람의 아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누가 만들어 놨어요? 여호사밧이 만들어 놨어요. 예. 여호사밧이 아합과 혼인 동맹을 맺음으로써 여호람과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켜버린 거죠. 옛날에는 정말 아기 때부터 정략 결혼을 시켜버렸으니까, 여기도 어렸을 때에 이렇게 정략 결혼을 시켜버린 거죠. 그 아달랴는 아합과 엄마 이세벨에게 아주 우상 숭배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자라온 딸이에요. 여자예요.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도
당연히 여호람에게 아주 강력한 우상 숭배의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미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폭력적 통치와 아주 권무술수의 왕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왕조의 못된 그러한 신앙과 통치와 리더십을 그대로 여호람에게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참 여호사밧이 그렇게 자기는 선한 왕으로 대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생각한 이 혼인 동맹 이것이 자기의 영혼에도 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아주 이어서 굉장히 악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적인 생각과 행동들이 나에게도 물론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주변이나 후손들이나 이웃에게도 그것이 계속해서 파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행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실패입니다. 자, 여호사밧은 여호람이 어느 정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년 정도 아버지가 섭정을 합니다. 여호람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를 제대로 왕을 수행하기 위해서 섭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들이 아우가 6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여호람이 맏이었으니까 7 아들들을 자기가 잘 관리를 해요. 그나마. 그래서 여호람에게는 왕위와 장자권을 주지만 나머지 6 아들에게도 아주 보물 보화를 다 제각각 분배를 해서 나눠주고 죽기 전에, 그리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역 성읍들을 골고루 하나씩 다 차지하게 해줍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네, 여호람과 분쟁을 일으켜서 권력 투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잘 해준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 7 형제지간에 권력 싸움이 싹수가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아주 다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십니다.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호사밧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죽자마자 여호람이 혼자서 이제 통치자로 서자마자 바로 한 것이 6명의 아우들을 다 칼로 쳐 죽이는 일, 그리고 그 동조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 권력이 무섭죠.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봐도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도 함께 나눌 수 없는 게 권력입니다. 형제지간도 절대 권력은 함께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아버지 여호사밧이 무언가 낌새를 채고 여호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동생들에 대해서 무언가 조처를 하려고 했던 노력은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신앙을 온전히 심어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면 과연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겠느냐. 정말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도 있고 또 전도할 영혼들도 있고 자손들도 있고 영혼들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직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는 세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철저하게 세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아직 완전하게 독립적인 의지를 갖기 전에 아이들을 보면 어쨌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절대 주권과 그 왕되심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이 아예 그냥 머리에 박히도록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독립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는 그러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 정말 신앙의 체험이 그들에게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려고 했고 백성들을 향해서도 무언가 막 하려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막 찾아다니면서 율법 교육도 시키고 했지만 정작 자기 집안에 있는 아들에게 대해서는 세뇌 교육도 시키지 못하고 체험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기도해야 돼.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설교 들어서 그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생긴 믿음은 순식간에 무언가 상황이 바뀌면 즉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신앙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 교회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을 통한 실패, 그리고 여호람의 이 실패한 통치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왕조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유다 왕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여호람의 아들이 또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 말이고, 계속해서 그 집안이 왕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6절 7절에 나오죠. 7절에 나오죠. 7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니 아니하셨은즉.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는 성경에서 나오듯이 유다 왕조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언약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생명과 소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다윗 왕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조, 북쪽의 북이스라엘 왕조는 상황이 달라요. 거기는 타락하고 실패하고 그러면 그 왕조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왕조가 생겨나서 나라를 통치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변절하고 타락해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유다 왕조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보혈과 죽음 때문임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죄를 묵과하셔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 때문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남몰래 기도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보름이 되도록 해도 달도 별도 못 보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276명을 다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은 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음이니. 즉 바울 한 명의 사명자 때문에 그 배 안에 있던 276명이 함께 살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왕조로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 다윗 하나 때문에 그 대대로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면서 예수님의 조상의 계보를 자기가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다윗보다 더 대단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당신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든 정말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도록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이후에 나타나는 상황은 우리가 안 읽었지만 이제 읽어보시면 아주 처참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우리가 살펴봤듯이 첫 번째의 여호람의 실패는 부모 탓이에요. 아버지 탓이에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윗 탓이에요. 조상 탓이에요. 잘 돼도 조상 탓, 안 돼도 조상 탓이네요. 안 된 것도 조상 탓, 잘 된 것도 조상 탓이네요. 그렇죠. 여호사밧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고 다윗 때문에 그 가문이 계속해서 흥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호람은 아무 잘못이 없나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조상의 덕을 보기도 하고요. 조상의 탓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누구의 탓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덕 때문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죄에 대해서 누구를 징계하셨습니까? 여호람을 징계하셨습니다. 남유다의 속국으로 있던 에돔과 림나가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쳐들어옵니다. 여호람이 진압하러 나갔지만 패배하고 목숨만 간신히 건져 도망쳐 나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10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음에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와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그가는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분명하게 여호람의 책임을 거명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적들이 얼마나 강하고 약하고 숫자가 많고 적고 경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평안과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사느냐 못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능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탓할 필요도 없고 귀신 탓, 마귀 탓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의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없을 수밖에 없으나 그들의 영향이 우리에게 미칠 수밖에 없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이제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 터인데 십자가에 나를 죽일 것인데 나 아무 상관없다. 그것과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아버지께 순종을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과의 관계 물론 중요합니다.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고 또 영향을 주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귀신들도 시끌바끌하고 마귀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다면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부수적인 아주 그냥 바닷물에 물 한 컵 쏟는 정도의 영향밖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징계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징계에 징계가 더해집니다. 최후의 그 엘리야 선지자, 그 대선지자 최후의 경고가 바로 이 여호람을 향한 경고예요. 심판 경고입니다. 이렇게 대선지자가, 그것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남유다의 왕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경고를 하면 들을 만도 한데 절대 안 듣습니다. 회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심판은 강해집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 다 망하게 되죠. 가족들 다 탈취당하죠. 인질로 잡혀가지고 죽죠. 왕궁의 재산까지도 다 탈취당합니다. 정말 유다의 그 언약 때문에, 다윗 왕조의 언약 때문에 한 명 살라요. 한 명. 누구? 막내 아들 한 명. 막내 아들 한 명 살고 나머지 다 죽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덕에 산 거예요. 아하사는 구스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기도로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은 그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여호람은 그것을 분명히 보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창자의 병이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따지자면 장에 암이 걸린 정도겠죠. 장암이 걸린 췌장암 정도의 그러한 창자에 큰 병이 들었습니다. 2년을 고생했습니다. 2년을 고생했습니다. 온갖 의원들을 다 동원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병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인데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하면 고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죽을 때에도 아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후에도 아무도 그를 향해서 분향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 묘도 열왕의 묘실에 함께 두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웃긴지 아십니까? 왜 웃겨요? 저는 참 웃긴다고 생각했어요. 왜 웃긴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왜 웃겨요? 저는 너무 웃겨요. 아니, 맞아요. 제 그 생각. 왕 살았을 때는 같이 타락하고 같이 놀고 같이 망하고 같이 하나님 대적하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면은 죽었으면 자기들이라도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은 미워하더라도 자기들은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웃기게, 정말 웃기게 같이 놀다가 죽으니까 그냥 바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거죠. 아주 돈도 많고 권력도 잡고 있어. 그래서 맨날 모여가지고 술 먹고 맨날 모여가지고 놀러 다니고 맨날 타락하고 이런 생활들을 해. 그런데 그러다가 한 명이 암이 걸리더니 죽었어. 그랬더니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저거 하나님의 저주받아 잘 죽었네. 그러고 자기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이 그렇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면 아이고 그래 믿음은 뭐해, 교회 가면 뭐해, 헌금하면 뭐해 같이 나하고 노세 젊어서 노세 하고 이리 나와.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위로해 줄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옛날에 다니고 좀 한다고 하더니 그거 안 다니고 나 따라다니고 저렇게 됐네. 아유, 이래고 비웃고 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딱 그런 거예요.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함께 친구할 수 없고 그들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희희낙낙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런 게 하는 것이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더라도 책망을 내리시더라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를 받아준다고 우리랑 놀아준다고 세상 따라가면 살았을 때에 저주받고 죽었을 때에도 저주받는 거예요. 그 병 중에도 위로하는 자 없이 그냥 죽어가고 죽은 다음에도 와가지고 향불 펴놓고 절하는 놈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도 유다의 왕조에 묘자리도 못 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죽음.
그렇게 여호람은 죽어갔습니다. 장례식에 와서 누가 어떻게 울었는지, 울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요즘 웃기는 기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별의별 기사들이 다 있죠. 어떤 목사는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의 아버지가 장인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왜 우냐고 두들겨 팼다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신앙 있는 사람이 왜 우냐고 막 두들겨 팼대. 미친놈 다 있네.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그 대전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또 죽었잖아요. 지금 나이가 아니에요.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물론 그 같은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동참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이런 거를 베르테르 효과라고 그래요. 베르테르 효과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어떤 소설을 읽었는데 그 소설을 읽고 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베르테르 효과인데 지금 그런 효과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연민, 또 같은 상황에 처해가지고 자기를 비관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가슴이 아픈 거는 그렇게 연구차에 이래 화장하러 떠나는 그 차를 붙들고 그 엄마가 이제 우는 모습을 이제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죠. 그리고 그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가 뭐 죽을 때도 시신을 다 기증을 하고 그래서 몇 사람을 살리고 죽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는 죽으면 저는 천국 간다고 울 필요 없다고 맞는 말씀이죠.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좋은 데 가셨으니 기뻐하고 찬양하세요. 뭐 좋죠.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했고 그리고 나와 어떤 관계를 맺었고 정말 그분이 다시는 이 세상에서 볼 수가 없고 그래서 다시는 그 일을 할 수 없고 그가 하던 일들을 이제 다시는 못하게 된다. 그런 것들을 보면 가슴이 아픈 거죠. 슬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여호람은 죽었을 때에 그러한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존재할 의미 있는 행동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살았냐? 왜 태어났냐? 왜 살았냐? 하나님 대적하고 백성들 괴롭히고 타락시키고 그렇게 평생 살고 죽으니 누구 하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도 없고 백성 하나 가족들도 조차도 한 명도 그를 슬퍼하고 위로하고 그가 정말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저 여러분들은 다 죽을 거잖아요.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로코에서도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1000명이 죽었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지진 흔드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라고 뭐 안전합니까? 선부주공 12단지는 뭐 안전하겠어요?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단층 집에 살고 2층 집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죠. 훨씬 더.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을 때 가능한 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영혼들을 향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죽고 난 이후에 정말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것이고 와서 정말 슬퍼하면서 조화라도 국화라도 하나 갖다 놓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삶의 가치가 그렇게 없고 의미가 그렇게 없다면 그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권력이 있을 때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막상 없어지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게 세상을 즐기며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여호람은 누구의 탓을 할 것이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상 탓? 조상 덕? 그거 다 필요 없다. 그건 그 사람들이 당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사밧과 아사의 길만 따랐더라도 살았을 터인데, 아사도 완벽하지 않았고 여호사밧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들만 따라 살았어도 너는 살았을 터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택하여 갔다. 네가 그래서 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살았을 때 기분 좋고 화려한 것에 너무 기뻐하고 취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받을지요. 그런데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받는 확률이 많을까요? 안 좋은 영향을 받는 확률이 많을까요?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게 훨씬 많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인인데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고 본질이 죄인인데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사람에게서는 악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불신앙의 영향을 받게 돼 있고 불순종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유독 그런 것이 크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사람이 잘하는 것은 눈에 안 들어와도 나에게 안 좋게 하는 것들은 팍팍 드러나서 나에게 비수같이 꽂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는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걸 비율로 따지자 해도 1대 9를 넘어서 뭐 한 1대 20이나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나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다고, 누구 때문에 이렇다고 계속해서 그러면서 그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딱 있어요. 언제? 시험 들었을 때. 시험 들었을 때에는 내가 잘못해서 시험 든 거 거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1번 목사 때문에. 목사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요. 그거를 뭐 변명하고 뭐하고 따지고 들을 생각을 아예 안 해요. 목사 때문에, 전도사 때문에, 권사 때문에, 뭐 시연이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그건 이제 다 누군가에게는 그걸 하죠.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말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리는 있지만 3, 4, 5, 6, 7, 8, 9, 10이 없다는 거죠. 일리만 있는 거예요. 3, 4, 5, 6, 7, 8, 9, 10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의 요지입니다.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에게서는 미움을 받았더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정말 욕을 들어먹었더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그래서 내가 지키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축복받게 해야 됩니다. 여호람의 실패가 바로 이 실패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의 영향을 끼치고 살 수밖에 없다면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그러한 중보의 영향, 선한 영향을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영향은 최소화시키고 예수님의 영향받아 그 은혜로 내 영혼을 지키고 또 그 은혜로 이웃의 영혼을, 후손의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